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 주에 보내신 성령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남겨진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근래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아주 커다란 울림을 전해주는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레이너 박사입니다. 그는 과거 우리 교회가 속한 미 남침내 교단 산하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리소스의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처치 앤서즈의 CEO로 사역하면서 교회 성장 컨설팅과 또 교회 평신도 리더십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의 사역에 제공되는 다채로운 통계 수치는 뉴욕타임즈 그리고 US 투데이에서 인용될 만큼 미국 언론에서 공신력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교회 사역에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가 주목했던 것이 바로 쇠퇴했던 교회가 회복되어서 성장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이 책에서는 죽음에서 소생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소생한 교회? 죽음에서 소생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쇠퇴하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소생한 교회들의 요인들을 분석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한 대로 북미 교회의 상황은 말로 다할 수 없이 나빠져 있습니다. 한 해 적어도 7,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20개의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불행하게도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에 의하면 오늘날 북미 교회의 19%의 교회가 침체되고 죽어가는 교회로 지금도 힘겹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주 한인교회들도 여러분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좀 많은 한인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오늘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41주년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크라멘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난 41년간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고 41년 전 임마누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미국 2세 중심의 교회인 이투 교회를 독립시켜서
이 사크라멘토의 복음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케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을 직시해 본다면 톰 레이너 박사가 말하는 정체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체하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소생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거룩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소생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힘써 일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시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성령님의 강한 역사에 체험을 한 후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오기 위해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어떤 말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회심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이날 복음을 듣고 침례받은 신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그리고 침례받은 신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에 개척된 이 초대교회는 큰 빌딩을 소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고 더불어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서 모이든지 또는 가정에서 모이든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증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는가? 계기는 어디에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세요. 살리는 영이십니다. 또 우리의 진리를 위한 진리의 영이세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일심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4가지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뭐냐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또 서로 사랑의 위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또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균열을 막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동적으로 어떤 교회예요?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예, 맞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정체되지 않습니다. 퇴보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가 나쁘고 어렵고 환난이 많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하니까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교회 앞에 직면하는 난관을 돌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돼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반대로 톰 레이너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면 쇠퇴하는 교회, 정체하는 교회의 특징으로 하나가 되어 난간을 돌파하지 않고 뭘 하냐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야. 그저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교회라고 이 책에서, 제가 읽었던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가 돼서 난간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서로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교회는요,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톰 레이너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타켓이 누구한테 가요? 이민교회 많이 다니셨을지 알죠? 담임 목사한테 탁 갑니다. 타켓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 목사님 잘못이요. 이렇게. 그것도 대놓고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수근수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가 정체되고 성장하지 못한 게 다 담임 목사 책임일까?
여러분, 성도들의 책임도 담임 목사 못지않게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읽었던 책,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아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톰 레이너 박사님이 컨설팅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톰 레이너 박사님이 이제 한 교회를 컨설팅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7명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 무려 12년째 정체되고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12년째. 톰 레이너 박사는 이 교회가 정체되고 그냥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않고 쇠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나이가 지극하신 그 리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점잖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딱 그럽니다. 근데 다들 그분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때 톰 레이너 박사님은 준비한 컨설팅 자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은 지난 15년간 이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의 이름입니다. 총 5명이에요. 이 5명은 모두 성도들에 의해서 해고됐거나 떠밀려서 교회를 떠나신 분입니다. 15년 동안 평균 3년에 한 명씩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임한 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 부근에 목사를 잡아먹는 교회로 이 교회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자, 결국 이런 컨설팅 결과를 말한 톰 레이너 박사는 이 교회에서 컨설턴트로 고용되지 못했다 그래요. 그냥 일을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래서 논하는 것으로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난관에 직면한 교회는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성장의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해법이냐? 교회가 하나가 돼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직면하는 난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소생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첫 번째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난관들을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가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더라고요. 사도행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 종교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요. 사두개인들은 이 대제사장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붙잡혀서 투옥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옥당했던 사도들은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도움으로 밤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옥에서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투옥된 사도들은 이제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요청대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요. 네. 그리고 마침내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 공회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온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막 엄포를 놔요.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죠. 그게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누구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침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했어요.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자, 이 사람의 중재로 사도들은 죽음을 면해요. 대신 채찍질형을 받게 됩니다. 채찍질형. 그 채찍을 맞고 그 예루살렘 공회를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채찍질 당한 것, 형벌을 당한 것을 사도들은 뭐로 여겼다?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겁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지금 이들이 형벌을 당하고 난관에 부닥쳤을까요? 뭐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가 돼서 역경을 극복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뭐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요. 이것은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도는 잘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만 사실상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로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전도는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 폭발을 했고 여러 가지 전도를 위한 툴을 많이 공부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전도의 툴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한마디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사람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4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기를 다하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전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존하며 그분의 주신 능력과 용기로 복음을 전해야만 전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전도하려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움직여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다면 그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목회의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배후에는 그의 구원을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 이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난사스럽고 용기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발한 방법으로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하실 거예요. 톰 레이너 박사는 기독교 잡지에서 과거 기고한 글에서요, 전도의 열의를 보이는 성도들의 7가지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몇 가지? 뭐의 열의를 보이는 사람? 전도의 열의를 보이는 성도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거냐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심을 믿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전도의 열의를 보이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한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의를 보이는 성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요? 1시간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십니까? 네?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톰 레이너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기도가 없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공식이라는 거죠. 설교서도에 언급한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하다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톰 레이너 박사는 은탄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시작합니다. 은으로 만든 총알 있죠? 은탄한. 여러분, 만들어낸 얘기지만 은탄한은 은총알이죠. 늑대인간. 영화 보면 아시죠? 그리고 뱀파이어. 그리고 마녀를 죽일 때 죽일 수 있는 그 마법의 탄환이에요. 다른 것들은 못 죽여, 영화 보면. 꼭 드라큘라라든지 늑대인간은 은총알을 맞아야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은탄환은 뭐냐면 즉각적이고도 마법적인 효과를 내는 특별한 해법을 가리키는 말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소생하기 위해서 이런 은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각적이고도 마법적인 효과를 내는 특별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젊고 유능하고 설교 잘하는 그 젊은 목사를 다 청빙하고자 합니다. 또 넉넉한 재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숙련된 반주자들을 다 고용해서 세련된 음악을 예배자들에게 제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젊은이들 맞게 현대식으로 막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톰 레이너 박사는 교회가 성장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은탄환이 결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은탄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톰 레이너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위기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소생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은탄함 같은 마법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탄함 같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두 팔입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니네 교회는 뭐가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너희 교회는 뭐가 있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두 팔, 여러분의 두 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길 힘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행한다는 것이에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나가고 또 모시고 온 새신자들을 극진히 섬기면서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자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해 줄 때,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 사역을 통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충실할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두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양육하기를 힘쓸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참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린 이 설교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여러분 힘써 이 일을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